Let me tell you a story.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in San Francisco, I used to visit the Japanese tea garden and to visit the carp swimming just beneath the lily pads in a two-dimensional pond. I used to spend hours looking at them. They would swim forward, backward, left and right. Their eyes were to the side, and they couldn't see me. I was in the third dimension. I was in hyperspace. They were totally unaware that there was a universe beyond their pond. And then I thought, well, what happens if I reach down and grab one of the fish, lift the fish up? Maybe that fish was a scientist, and the scientist would say, bah, humbug, science fiction, there's no world of up. Up does not exist. Well, I would grab this scientist, lift them up in the world of up, hyperspace, the third dimension. What would he see? He would see beings breathing without water, a new law of biology. Beings moving without fins, a new law of physics. And then I would put the fish back into the pond. What kind of stories would he tell? Well, today we physicists believe, we cannot prove it yet, but we are the fish.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디벳 사자에서와 단테의 신곡, 영혼의 개념과 천상의 세계,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편에 이어 아스트랄 세계의 두 번째 해설편입니다. 자, 영혼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의 대답은 yes입니다. Absolutely yes. 요즘에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종교인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종교인 중에도 아마 소수일 겁니다. 현대 대부분의 종교는 실제로 영적 세계와 관계없이 현실 세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복신앙의 성격이 강합니다. 영혼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형이상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영혼을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어디선가 자주 듣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의식을 컨트롤해서 이 돈이나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처럼 말이죠. To show yourself as the Lord made his first children is to truly turn yourself to him. Meaning to take off my clothes? Come on, Raven. 영혼을 인정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수반하거나 이 지속적인 사유를 통해서 결론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은 확신한다는 것이죠. 형이상학의 세계에 눈뜨기 시작하면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두통이 오거나 일종의 이 파동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폭탄이 터지고 나서 삐 소리 같은 그런 음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동시성 숫자가 계속 보입니다. 이것을 엔젤 넘버라고 합니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씩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의식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숫자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숫자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두통이 온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이 같은 맥락의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탐구하는 여행자가 되면 절대 스스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타인의 가르침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유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영혼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창조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유언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정진하라 였습니다. 이 1993년에 열반하신 이 성불, 이 성철 스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 내 말 말이야. 내 말 하는데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자기 말에 속지 말고 그 말 아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무지를 깨는 것. 이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가는 것인데 이 자신이 말로 선도하고 이 대중이 자신의 말에만 의지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두고 깊이 후회해서 한 말입니다. 이 성철 스님의 저서를 읽어보면 이 스티븐 호킹을 능가하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내용이 종교 이 철학서가 아닌 과학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리학자인 까를로 로벨이나 짐 베것의 저서는 역설적으로 종교서와 같은 참조 내용이 많습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아이잭 뉴턴은 연금술 논문을 저술했다. 최고 물리학자가 이 카발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도교수였던 아이잭 베로와 아이잭 뉴턴 모두 이 독실한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자, 영혼은 무엇인가? 이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슈퍼이고, 이고, 이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슈퍼이고는 초자라고 하는데 이 칼 융은 이것을 매우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성령, 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근원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고는 개인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개별적인 감정이나 생각, 의식입니다. 이드는 무의식적인 본능, 욕망, 이 충동 같은 것입니다. 이고는 이드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심장이 멎고 뇌가 전혀 활동하지 않는 완전한 사망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이 유지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후세계를 자세히 묘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이 원어로는 바르도 테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르도 테돌은 자유의 길에 이르는 죽음과 삶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의 저자는 파드마 삼바바, 이 8세기경에 부탄과 티벳의 탄트라 불교를 전파한 인물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제2의 환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1927년도에 옥스포드 대학 출판물을 통해 이 서구사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칼 융이 극찬하고 이 개인적으로 여러 번 탐독하고 해설서를 내면서 연구했던 문헌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사상과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인 흐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이 단테의 신곡에서는 완성의 숫자 9가 등장을 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현상계를 지배하는 숫자라는 7이 등장합니다. 고대 아리아인에게는 신성의 숫자이자 일주일이 7일로 이루어진 자연계의 주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탄트라 불교에서는 이 7의 7배수, 이 49일 동안 사후세계에 존재한 후에 윤회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49제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사후세계의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티벳의 고승은 죽은 자에게 그 옆에서 3주 동안 이 문헌을 읽어줍니다. Like most traditional Tibetan books, consists of unbound pages held He makes offerings of barley and butter and anoints Palden Sering's head. And the light of the next world has not yet appeared. 바르도는 일종의 차원 경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체가 사망하고 의식이 죽음을 인식한 순간을 치카이 바르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3, 4일 동안 일어나는데 이때 모든 것의 근원이 만드는 순수한 빛을 만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미타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임사체험자의 아주 공통적인 증언이죠. 보통 이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르도가 넘어갈 때마다 기절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바르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초에니 바르도, 이 다르마타 바르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 깨어날 때 자신이 행한 행위들이 카르마의 환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수준에 따라 아주 판이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죽은 자가 수행을 한 경우 고대 종교에 나오는 다양한 만신을 만나게 되거나 악령들이 나타나 끊임없이 공포를 겪는 생생한 체험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육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것을 미망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육체를 갖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육체를 찾게 되는 과정이자 환생에 이르는 길, 이 시드파 바르도에 이르게 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그대가 이 환영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그림자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물질 세계의 꿈을 벗어나니 또 꿈이라는 거죠. 칼융이 해석하는 티베트 사자에서의 내용은 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에 대입됩니다. 나라고 느끼는 자아, 즉 이고가 가지고 있는 환영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 이 종교, 이 개인의 경험에 따라 천차만별의 세계이고 자신의 사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저급한 동물의 의식이 강하면 강력한 공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피로트의 반대의 영역을 클리포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말쿠트의 세계는 어두움과 빛, 영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사망했을 때 영이 빠진 어두운 파동의 혼의 영역은 분노, 중오, 탐욕, 우울함은 이 사념체가 되어 지상에 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홀령, 이 심령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파동이 무거울수록 전자가 많아지고 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과거에는 심령 현상을 검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대에는 과학적인 측정 장비가 사용이 되는데 EMF, 이 전자기장으로 검출이 됩니다. 이 전자 센서 등이 이유 없이 켜진다면 오작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심령 현상이 발생할 때 반드시 전기등이 깜빡이거나 전자제품의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전자기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물체가 움직이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것을 서구에서는 시끄러운 영혼이라는 뜻의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Again. Boy, I got the goosebumps like a mug on that one. I swear, I'm not even, I feel like something is literally pushing me out. Like someone's leading me out. I'm leaving right now. If you want me to leave, I'll go. Nothing. Gone now. Completely gone now. The film? Yeah. 모든 것이 공이자 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최상의 상태의 진리의 몸을 가진 다르마카야, 이 법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 밑에 완전한 몸, 이 삼보디카야, 인간의 몸으로 초월한 상태를 니르마나카야라고 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열반 니르바나에 이르면 더 이상의 환영을 초월해서 윤회의 불을 끄는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숫자 7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불상에는
고행하는 고타마 시다르타, 이 붓다 뒤에 7개의 뱀이 보입니다. 환영이 만든 사후세계, 윤회계는 7개의 바르도를 7번씩 거치는 단계입니다. 7개의 뱀은 이 환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꼬리를 무는 뱀, 이 우로보로스는 끊임없이 이 환영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선악과로 유혹하는 뱀은 이 바로 환영계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가졌거나 이 사전 정보가 있다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세피로트의 숨겨진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트, 이 마음의 방, 니체가 말했던 시면, 이 무의식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다트 밑으로 7개의 영역, 위로는 3개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트 밑으로 7개의 영역은 환영의 7개의 뱀이 되는 것이죠. 다트는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미혹의 빛, 아미타바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미타바는 아미타불, 미륵, 루시퍼라고 하죠. 다트, 무의식을 경계로 아시아, 예치라, 부리아, 그리고 상위 차원의 아칠루트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가발라의 다트, 니체가 말한 시면, 칼융의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짐으로써 환영의 영역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루시페리안 사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의 상위 개념을 보시면 케테르, 비나, 호크마가 있습니다. 신성의 숫자 3으로 이루어진 영역이죠.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과 성부, 이 성자의 삼위일체설, 트리니티 개념이 파생됩니다. 이 상위의 개념이 신성한 천상의 세계, 아칠루트계입니다. 다시 단테의 신국으로 돌아갑니다. 지옥을 탈출한 단테는 천국으로 통하는 중간계, 연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연옥의 입구의 정제산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정화의 고행을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연옥의 문에 다다른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7개의 죄악, 교만, 인색, 질투, 분노, 나태, 탐욕, 방탕을 회개하고 천사는 이마에 정화의 인장, 이 피를 새겨줍니다. 이 천사로부터 바티칸의 인장으로 묘사된 황금 열쇠와 은 열쇠를 받고 드디어 연옥의 문을 엽니다. 이후 연옥의 여정이 이어지고 이 5번째 언덕에서는 탐욕과 대식, 음란을 짓게 만드는 이 세이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이렌은 스타벅스의 심볼이죠. 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인도받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로마 시대의 시인 스타티우스입니다. 500년 동안 연옥에 머물면서 이 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타티우스는 영혼 정화의 길을 단테에게 알려줍니다. 6번째 언덕에서는 생명나무의 선악과의 유혹을 받습니다. 연옥에서 이것을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불꽃의 언덕에 이르러 단테는 영혼의 숙제의 길을 계속 걷습니다. 단테는 스타티우스와 베르길리우스의 가르침에 인도되어 영혼의 최고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거룩한 숲에서 이 천사들의 황금 촛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구약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신의 전차 멜카바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 이 에제키엘이 멜카바를 타고 창조주를 만납니다. 요즘에 열성적인 유대교인은 아직도 에스겔서의 멜카바를 구현하기 위해 깊은 수행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멜카바를 이끄는 4마리의 짐승의 형상의 동물이 바로 그리핀입니다. 천사들의 행렬 끝에 단테는 자신의 영원한 연인 이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헛된 욕망과 덧없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채근하여
속죄 얘기를 종용합니다. 단테의 평생을 두고 사모했던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운 육체는 욕망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죠. 모든 속죄와 정화가 이루어진 끝에 드디어 단테는 천상의 세계의 문을 열고 진정한 이 창조주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단테의 신곡은 이 단테가 교황 보나파시오 8세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고향인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완성된 문학 작품입니다. 단테의 신곡이 기독교 사상의 결정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교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당시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이 스콜라 철학, 그리스 로마 문화, 프톨레마이어스 우주론, 이 신비 사상 등 방대한 지식을 담은 세계관은 독보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문학의 절대적인 최고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단테의 신곡과 티베트 사자에서 이 두 가지의 서사문학과 문헌을 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탐구해 봤습니다. 아스트랄 세계의 영혼은 절대적인 상하수직적 계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오직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이자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